자, 오늘 말씀은 내 삶에 천사들을 바쁘게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재밌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른 한 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물질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질계는 지구와 은하계,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 동식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서 딱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절묘하게 두 개가 서로 조화롭게 공간 속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한 토막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이 시편에는 다윗의 비밀 조직이 나와요. 다윗의 무슨 조직? 비밀 조직.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는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데, 자, 다윗의 삶에 성공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전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가운데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다윗이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왜 패한 적이 없느냐?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치지 말까요?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뭘 물으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붙여준다고 할 때 그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붙여준다고 할 때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뭐냐?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블레셋을 붙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걸음 걷는 소리. 그러니까 공중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즉. 결국은 땅에서는 다윗이 가는 것 같지만 위에서 누가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뭘 했다고요?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것이지. 결국은 다윗이 성공할 수 있던 최고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사들이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영적 세계 속에 누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갈 때마다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 가운데 103편 19절과 20절을 보면 그의 사역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가 왕이긴 하지만 그가 왕이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보다는 항상 뭘 하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지기가 더 좋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이유가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인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만유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능력이 있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데 누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천사들 보고.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들 가운데, 자기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왔다고요? 천사들의 비밀 조직이 다윗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청군들이 누구를 수종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는 뭐였냐? 천사들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과 똑같은 일을 다윗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를 얘기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곳에 누가 있다고? 천사들. 결국은 지금 이 공간도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사소한 하나의 삶들 속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하고 있냐? 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할 일이 없어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들을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사람을 도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뜻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천사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할 때는 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천사들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많은 삶들 가운데 누가 쉬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천사들을 바쁘게 할 수 있는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천사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에 그의 삶들 가운데 성경의 조건이 뭐였냐? 누가 동력했다고? 천사들과 동력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천사들의 능력 있는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끝장을 먼저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누가 친 것이죠? 천사가 치버린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에 여러분 골리앗이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크게 네 부류로 등장합니다. 네 부류. 그래서 천사의 종류는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천사들은 뭐냐? 하늘의 천군 천사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 이름이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나라는 김전이라는 한 사람처럼 천사 각각, 천사들마다 각각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한 천사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천사는 성경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이 두 명,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천사밖에 없어요. 이름이 알려진 천사. 그리고 그룹으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흑인, 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 하는 것처럼 종류로 알려져 있는 천사의 이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 이름이 알려진 천사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고요. 천사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입니다. 날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날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대체로 한 쌍의 날개와 검을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천사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모세의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마귀와 이 미가엘 천사가 다투는 장면이 유다서 1장에 나와요. 그때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과 전쟁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름이 알려진 천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천사 중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 사가랴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의 탄생을 고지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 8장, 9장, 10장에 등장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천사. 어디에 있는 천사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중에 두 명입니다. 예, 명이나 하죠. 이해하기 쉽게. 자, 그리고 이 스랍은 각각 천사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황인종, 백인종처럼 천사의 한 그룹이에요. 그룹의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랍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이 열려서 보았던 그 장면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이 뭐와 똑같냐? 바로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스랍 천사들과 똑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모든 계시들은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부분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사야도 부분적으로 보았고 에스겔도 부분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게 다 완벽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협쳐지고 두 개를 다 모아서 볼 때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의 그룹이 바로 서랍입니다. 서랍은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보기에도 두려운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있는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는, 거의 근접할 수 없는 이 궁창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네 생물, 네 개의 똑같은 모양을 한, 이름은 각각 달라요. 이름은 소개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그러나 모양은 똑같은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 바퀴가 있고 또 안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 모양으로 생겨져 있고, 이 천사는 모양이 귀게, 날개가 총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이 얼굴이 하나의 얼굴에 네 사면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정면은 사람, 뒤에는 독수리, 오른쪽에는 사자, 그리고 왼쪽에는 소, 이런 모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랍 천사입니다. 발은 이렇게 소발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은 이렇게 각각 하나의 얼굴에 네 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이거,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의 날개. 그래서 이사야는 뭐를 보냐?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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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가 누구냐? 서랍입니다. 이것은 각각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그룹의 천사 종류의 이름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서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요?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과 그룹 천사가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켜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 어디에 있긴 한데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어디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누가 지키고 있냐?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룹 천사를 통과해야만이 어디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깊은 하나님의 동산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죠? 그룹 천사를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막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성소, 이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휘장, 그 휘장의 문양이에요. 문양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여기 법궤예요. 법궤에 여기에 시온소인데 시온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룹 천사를 통과해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떤 천사였느냐? 이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최고 왕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왕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그룹 천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는 종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요한계시로 보면 천천만만은 뭐냐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천천만만. 그리고 시편에도 천천만만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사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능히 천사들의 수를 다 헤아리리요. 결국은 천사는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인이 뭘 가지고 있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그룹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는 무슨 천사? 천군 천사. 그리고 여러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예요. 인간과 똑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천사로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져서 온 것인지, 안 그러면 원래 모습이 그런 것인지는 성경에 소개가 안 되어져요.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3대 가운데 역사하는 이 천사는 무슨 모습으로 오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예요. 아브라함이 소개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왔는데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뭐가 왔다고요? 사람 셋이 온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많이나 먹으니라.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상하게 영적인 존재인데 이상하게 못 먹었다고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 롯도 이런 천사를 그가 영접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선교사들이 전도하다가 이 이교도들에게 쫓겨나가서 강을 만났어요. 강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나서 그들이 뭘 건너게 해요? 강 위를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건너게 시키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갑자기 위기에 당해서 부산에 있었던 실제 일인데 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막 일어났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했대요. 그래서 막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을에 추장들이 이교도를 섬기는 추장들이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작당을 딴 거죠. 무당들이. 괴로워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이 둘러 진치고 그 선교사 그 처소를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더란 것이. 결국은 그렇게 그 선교사를 죽이지 못하고 그래 그 이야기를 그 개종한 사람이 뒤늦게 그것을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사실은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갔는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한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처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때 시간을 물은 거. 그게 언제였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갑자기 불러 모아가지고 중보기도 했던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한 천사들의 뭐가 있다고?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간증이 많아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은 미국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자기가 외지를 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자동차를 막 몰고 가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할머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어떻게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외지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펑크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불빛을 비추며 오더래요. 젊은 청년이 내렸대. 젊은 청년이 내려가지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 타이어를, 펑크를 고쳐주고, 그러고 나서 고쳐주고 나서 갑자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이 50통이 넘는 편지로 그 목사님과 똑같은 경험을 나도 했다고. 그 젊은 청년, 그 차,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천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천사예요. 세 번째 종류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요 시편 104편 4절을 히브리스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바람과 불꽃처럼 역사하는 천사들인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 갑자기 누군가가 싹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들, 거기에 가면은 바람이 휙휙휙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누구라고요? 그 천사들.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깜깜한데,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깜깜한데 이상하게 불빛이 앞에 번쩍번쩍번쩍 깜깜한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안이 열린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골이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바람처럼, 형체는 없는데 바람처럼 휙휙, 불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기도할 때 보면 휙휙 지날 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세 번째 종류의 천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종류의 천사는 수호천사예요. 이것은 신자들에게만 있을까요? 불신자들에게도 있을까요? 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신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다 기록해요. 누가? 수호천사.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뭐라고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라고 보내 뭐가 있다고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면 안 돼. 왜냐? 그 힘없는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배웠고 바로 고해요. 그래서 악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몇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리고 사람의 육체로 온 천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불꽃처럼 보이지 않는 천사, 그리고 무슨 천사?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자, 천사들은 뭐하냐? 천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특별히 누구에게 역사하냐? 누구에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결국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그 상속자를 위하여 긴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구를 움직이라고 해요? 예, 천사를 바쁘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바쁘게 할까? 여러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더 나누고 본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성도의 삶에서 하는 사역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지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인도합니다. 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것은 누가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보낼 때 그 종을 보내요. 그 종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 그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종을 보내면서 엘리멜렉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죠? 리베카를 만나고 그 라반을 만나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종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들을 수중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 뭐하냐? 보호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욥을 둘러 진쳤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을 둘러 진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하고 있다고?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누가 둘러 진을 친다고요? 예, 여러분의 눈으로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놨다고? 천사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 경외